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겨 보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팻말을 걸고 프랑스 파리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늘 같은 자리에서 이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면 하루에 얼마쯤 벌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많아야 한 10프랑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가 잠시 이 목에 걸고 있는 팻말에다가 글씨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그 목에 걸고 있는 팻말을 빼서 그 뒷판에다가 글씨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그것을 목에 걸고 매일같이 구걸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맹인을 똑같이 발견을 하고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하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간 뒤에 지금은 50프랑 정도를 내가 벌 수입이 됐습니다. 도대체 내 팻말에다가 뭐라고 썼길래 많아야 10프랑 정도 수입이 되던 것이 이렇게 매일 50프랑의 이상의 수입을 제가 벌게 됐는지요? 도대체 뭐라고 글을 쓰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 있는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 글이었는데 이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고 썼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해준 프랑스 시인 로제 카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카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영국 신사도 그러니까 신사의 기본적인 덕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꼭 붙여야 된다. 말 끝에 세 가지 말을 꼭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I am sorry, thank you, please. 바로 그 세 마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어찌 친절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국 적객업소마다 다음 세 가지 말 추방 운동이 벌어진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미네소타주 주립대학 병원에서 시작된 이 말은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이 세 마디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세 마디 말은 무엇인가 했을 때 That's not my job. 내 일이 아니라는. I don't care. That's your problem. 이 세 마디라는 거예요. 이 세 마디를 쓰지 않고 대꾸하기에 친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다음 주는 제가 8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간질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그러니까 위의 땅에서는 변화산에서 그가 모세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간질병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는 기록이 오늘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에 달리.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에 9명의 제자들은 남아서 무엇을 했겠냐는 것. 그들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놓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기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일까? 첫째, 산 위와 산 아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 그럴 때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옷과 빛이 같이 씌어진 영광의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벌어져 있던 사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아이에게 귀신이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입에 물었다는 거예요. 거품을 입에 물고 뒹굴고 아웅성치.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께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의 말씀.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25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는 게 죽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비의 외아들이었다. 외아들. 실로 영광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대조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화사는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요. 그런 반면에 산 아래 땅에는 9명의 제자들 위시한 군중들의 불신앙이
불신앙이 만연하게 그들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식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예수님 제자들 조차도 9명도 그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7병이의 기적, 5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고치질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과 패역은 산과 같은 문제 시대를 말해줍니다. 불신앙, 패역. 산 아래 모여있던 군중들은 모두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인생이 만나고 그리고 겪고 있는 각가지 종류의 인생의 고를 산에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불가능한 난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산은 오늘 본문의 경우 귀신에게 붙잡혀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던 이 아이가 만난 문제는 그 자신에게도 아비에게도 뚫거나 넘어갈 수 없는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외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고 고침받습니까? 아니에요.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영안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안실이라. 왜? 그거는 병원이 다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다 영안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기아 문제, 전쟁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등을 위시해 이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세계의 환경 오염, 실로 인간이 만난 산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저들은 그 전쟁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지금 부딪혀 있잖아요. 오늘날 인류가 만난 온갖 종류의 사상 문제, 그리고 인종, 분쟁 문제, 사회 문제, 군사 문제, 산이요 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산 앞에 있는 것처럼 난제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교회가 겪는 영적 문제도 산입니다. 가정의 불신앙도 산이요. 교회가 받는 선교적 이 사명,
때로는 산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따라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핍박과 경제적 부담이 실로 산더미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여리고처럼 그 든든한 산성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산을 옮기는 가능의 삶을 알려줍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내 앞에 난제들이 쌓여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능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기진을 꾸짖으시니 기진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은 절실히 명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비에게 도로 돌려주었다고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하는 것.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에 4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런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42절에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그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는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믿음만 가지면.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믿음이 적은 용고라. 믿음이 적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옮긴다는 건 분쇄한다는 거잖아요. 깨뜨려 버린다는, 산을 두 쪽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눠 가지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옮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옮긴다는 뜻. 주님이 이러한 말은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신앙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뭐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도 쫓아내어지고 빼앗겼던 아들을 되찾게 되고 놓쳐버렸던 아들을 돌아 받는 역사가 믿을 때 이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가 이 선지 생도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트레이닝 과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국을 끓여서 먹게 하라. 그래서 국을 끓여서 먹는데 아니 첫사람이 떠먹으니까 이 써가지고 먹지 못해.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주면서 그 가루를 그 솥에다 집어넣으라 했더니 솥에다 집어넣었더니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가루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네? 그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나서 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거예요. 100명이. 여러분 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100명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빵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도르가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인성 과부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지만 그 기름통에 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12의 앓는 혈우증이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치유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런 사르밧 과부처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영적 작용의 첩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라고 구하라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내립이 보낸 그 모욕적인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목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경험, 철학,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패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왜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병든 이 육체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치유받은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성령이 불로 태워지고 뿌리까지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15년간의 연장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고 내 생각대로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또 하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러지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먹고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것으로 끝난 그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내 생활 방식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간과도 꼬속 오직 구속한 구주만 바라보는 것.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게 기도예요.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금식의 목적이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뺏길까? 먹는 것도 패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는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잡혀 있다면 헛걸음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기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난제들, 문제들, 산이 마치 옮겨지는 것처럼, 산이 깨어지는 것처럼, 산에 터널이 뚫리는 것처럼, 산의 두 쪽에 나서 길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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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신령한 복을 받고 개인의 심령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미국과 한국의 민족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제들이, 문제들이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옮겨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